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한 번 안수하고 난 다음에 잘 보여? 뭐 이렇게 물으시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한 번에 안수하시면 다 병이 나았고, 또 어떤 경우는 손대지 않으셔도 나았고, 또 어떤 케이스는 사람이 없는데도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나았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째 시도에서 온전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병자를 능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능히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나오는 이 귀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과 짝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면서 고쳐주셔요.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침을 뱉어서 고쳐주시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모욕하는 행위로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이제 유대 사회에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그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때는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침 뱉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지금 이거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침을 뱉는 것은 저주하고 모욕하는 행위인데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격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온전치 못한 상태에 대한 모욕, 저주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태,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그것들을 고쳐주시는,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과 상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사람의 상태를 저주하시며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저주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에서 회복시키시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을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소개하는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가려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귀 먹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일들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며 그 상태를 저주하는 것이 바로 침을 뱉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침 뱉으신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저주받으시고 지옥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지금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전치 못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 저주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으면서, 자신이 모욕당하면서, 자신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벳세다가 어떤 것인가 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벳세다,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 벳세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고칠 때에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서 고쳐줘요. 이 벳세다와는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뱉음은 벳세다 마을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귀 먹은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역들이 요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의 기적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뜨고 귀가 열리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그 세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벳세다의 맹인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시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벳세다 맹인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나옵니다. 하기야 뭐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막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눈 뜨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잘 엿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벳세다의 영적인 모습을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3절로 24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맹인에게 말합니다. 잘 보여?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잘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중도 실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뭔지도 알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거 보니까 중도 실명해서 이 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무같이 서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본 거는 잘 몰라요. 이것은 앞을 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죠. 누가 높으냐? 누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저를 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감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서로 누가 높아지는가 다툼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무엇을 봤습니까?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가 어떤지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악기가 어떤 악기가 있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하는 게 어떤가, 또 목사님 설교하는 게 어떤가, 뭐 그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관심에 따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그죠?
여행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봤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전공을 따라서 다른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말이 뭡니까? 너의 관심이 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서 무엇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것은 베세다의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희미하다는 거죠. 이렇게 희미하게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근시는 멀리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근시가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보면 지금 맹인이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무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못 본다는 말이죠. 그건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가 있습니다. 멀리 못 보면 굉장히 곤란해요. 당장 눈앞에 즐거움에 빠지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에서가 배고파서 막 와서 그 동생이 팥죽 끓이는 걸 보니까 뭘 봅니까? 팥죽만 보는 거예요. 아, 배고파. 팥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냥 보지도 않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그거 잡잖아요. 그게 영적 근시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자권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만 보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돈이 보인대요. 이 돈만 보면 사각지대가 많아요. 돈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도 보지 않고 신의도 보지 않고 형제 의리도 보지 않고 믿음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돈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시예요, 근시. 희미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몰라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희미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근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안수하시죠.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나올 때부터 끌려 나왔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뭐 다 볼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희미하게 보이고 조금씩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못 봐?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시면서 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치유를 하실 때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맞춤 치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유다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조금 더 들어가죠.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뭐 네가 뭐 몇 명하고 살았는데 뭐 어떤 뭐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딱 말을 바꿔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을 봤다라고 전도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벳세다 맹인에게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마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할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초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처음엔 조금 있긴 있었겠죠. 그렇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중에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싸우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다.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냉큼 말하기를 마실 수 있어요. 그게 죽음의 잔인지 모르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함께 있는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딱 듣고 딱 캐치해가지고 야,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의 뜻은 알았지만 그들의 욕심과 그로 인한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 역시 희미해집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잘 모르는 상태로 따라다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방 캐치하면서도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두워지고, 이 두 케이스가 다 눈이 열리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하나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희미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벳세다의 기적의 현장으로 데려가시죠. 그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전 기적과는 다르게 서서히 눈을 뜨게 하십니다.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열어줍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 두 제자가 낙심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끼어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제법 먼 길을 같이 오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감긴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빛을 보고 그 거대한 빛 앞에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는데, 여기서 바울이 육적인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같이 열립니다. 바울이 그 전까지는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열어보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까지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눈이 열리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2009년 1월 5일에 뉴욕 라가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으로 가던 US 에어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을 하면서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하죠. 불시착을 하죠. 그것은 이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2년 만에, 2년이 아니고 이륙한 지 2분 만에 셋대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셋대가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엔진이 두 개가 다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기장인 썰렌버그는 침착하게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불시착시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비행기에 탔던 155명이 다 살아납니다. 셋대와 충돌하고 강에 착륙할 때까지의 시간이 208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3분 28초. 3분 28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닉 엘리아스는 당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의 소음이 갑자기 멈추었다. 우리 비행기 타면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는데 멈추고 나니까 공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비행기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가 몰려오는데 3분 28초 동안 여러 생각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바쁘게 일하러 다니면서 약간의 성공을 만들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바빠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남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아빠가 되어지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눈이 띄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눈이 열려요. 참 우리가 이게 닫혀있던 게 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큰 사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눈이 열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열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런데 다른 건 좀 희미해도 이거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요, 그냥 대충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인생의 방향이 달리는 거죠. 요 한 가지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기웃거리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있는데 저 사람 미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구나. 그런 사람 앞에 위축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떠서 우리가 밝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은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눈이 열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